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다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으신 주님. 그러나 그것을 알 뿐은 알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오직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님만이 연약함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까지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말씀해 보니까요. 다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들여보니까 3장 1절이에요. 중간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그리고 그들은 육신에 속한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딱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들에게 오늘은 건축자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시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어느 날 신문 한 장을 딱 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가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형수를 물끄러미 멀찍이 쳐다보던 교도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무슨 신문을 딱 들고 있었냐면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이라는 제목하에 글을 읽고 이 사형수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소식에 왜 눈물을 흘리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멀찍이 물끄러미에 쳐다보고 있던 이 교도소의 간수가 사형수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당신은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가 오늘 취임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 왜 당신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얼마 안 있으면 사형을 당할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요, 그 클리브랜드 대통령과 저는 30년 전에 친구였습니다. 깜짝 놀란 소식 아니에요. 사형수하고 대통령이 친구라니요. 이 사람은 지금 말을 제대로 하나? 그리고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귀가 쏠깃해서 더 들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친구라뇨. 그것도 사형수가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을 사람이. 그때 저는 클리브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 시절에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교회 종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그런 소리 들리는지 요즘같이 전자 오르겐 같은 소리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브랜드라는 대학교 동창 친구가, 그때는 친구죠. 대통령은 지금 30년 전이니까요. 그 친구 클리브랜드가 그 자기 지금 사형을 당한 사형수 친구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여보게 친구,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네. 우리 교회 가보세요. 한 번도 두 명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종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생각했나 봐요. 클리브랜드라는 친구에게 여보게 교회 종소리가 들리네. 우리 한번 교회 가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형을 당한 사형수, 그게 오래전 30년 전에, 그때도 대학교 학생이었죠. 과감하게 다 거절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우리가 지금 숯집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이 교회 종소리 한번 들린다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가게 생겼는가? 그러면서 그 친구는 다 거절하고 교회 가전 이 클리브랜드라는 친구의 손길을 탁 뿌리쳐버리고 그 친구는 숯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우리의 운명은 이미 갈라졌지요. 그래서 클리브랜드라는 친구는 그날 처음 교회 간 그 교회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내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30년이 그 세월이 흘린 거예요. 이 친구는 계속 숯집 가서 계속 육신적인 정욕만 쫓아가다가 결국 30년 후에 자기는 사형수가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인생이 30년 전에 결단으로부터 갈라져 버렸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30년 후에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무슨 소린가?
저건 환락의 소리네.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하고 술집을 하겠던 친구는 30년 후에 계속 육신적인 소욕대로 살아가다가 육신적인 쾌락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불운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그 유명한 미국의 클리브랜드 제22대 대통령이 되었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최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내게 30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15년 후에 그대로 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성도가 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칭찬받는 큰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서신을 받은 고린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요. 3장 1절로 잠시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1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아까 누구죠? 클리브랜드일까요? 지금 사형수가 된 친구일까요? 예, 사형수가 된 친구처럼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쾌락과 욕망만을 계속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데요? 예수님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요. 성령을 쫓아 사는 3장 1절에 신령한 자, 영적인 자가 있고요. 성령,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소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의 교회 성도는 고린도전 3장 1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어린아이, 즉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욕망과 소욕대로 아까 그 사형수처럼 계속 육신의 쾌락만 위해서 쫓아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태어나면 반드시 밥 못 먹이죠. 그러면 애 체합니다. 큰일 납니다. 뭐 먹여야 되죠? 부드러운 젖을 먹이죠. 구원의 진리만을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이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요. 너무 영적 어린아이기 때문에. 고린도교회 성도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예언하는 자도 많고 병 고치는 자도 허다하게 많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구원의 기초적인 진리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신앙의 영적인 어린아이였다. 그래서 뭘로 먹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 먹일 수 없어요? 단단한 음식인 밥으로 아니하노니. 밥이 무엇일까요? 밥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기초적인 가르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신령한 영적 심오한 진리, 교리, 영적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라는 말밖에 못하는 성도가 있고 고난을 예수님을 위한 고난 후의 영광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저도 부족한 목회자지만 성도 대할 때요. 고난에 대해서 좀 쉽게 말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수님을 향한 고난이 있어요. 주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진리,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리가 진리가 있고요. 주님에서 고난받아야 주님을 위해 영광을 얻습니다라는 영광의 복음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따로 있어요. 11주 얘기만 시험 받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 가르쳐도 전혀 시험되지 않는 성도, 오히려 하나님의 헌신을 가르치면 본인이 헌신하기 때문에 그걸 은혜 받는 성도가 있어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만의 제가 소원하고 바라기는 구원의 진리만을 깨달은 젖을 먹는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심오한 진리 가운데 진리도 소환할 수 있는 강관하고 영적으로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본인한테 큰 복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그 성도가 성숙한 인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적인 심오한 진리,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고 헌신, 수고에 대한 진리로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 어느 말씀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을 먹는 신앙인들에게 주님이 바울을 통해 무슨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요, 여러분 집 지어 보셨죠? 그러면 터를 닦고 집을 짓죠. 우리 인생 신앙이라는 인생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터가 있고 내 인생 신앙이라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똑같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였거든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신앙의 터를 닦고 집을 터를 닦고 건축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고 집을 지어라. 근데 핵심은요, 터와 그 집을 짓는 재료, 그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 사는 삶, 살아가면 주님은 그것을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먼저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와 그 다음에 지혜로운 건축자 두 부류 나눠서 생각하겠죠. 그래, 굉장히 쉬운 이유는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는 지혜로운 건축자하고 정반대예요. 그냥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건 따라 알아요. 또 지혜로운 건축자만 알면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는 그냥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너무 내용이 쉽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사람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렸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평가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역시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먼저 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3장 1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 한 일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는 그냥 자기의 신앙이라는 집, 터를 닦고 집을 지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거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13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뭐냐면 한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 주님 위해서 한 일의 결과가 13절로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한 일을 밝히리니 주님께서 오셔서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위해서 한 일, 즉 공적, 즉 업적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을 밝히 나타내리니 핵심은 뒤입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임하실 때요, 그냥 임하시지 않습니다. 불을 몰고 오십니다. 불은 뭐하죠? 불은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신앙이라는 인생의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 반짝거리는 금은 보석 아닙니다. 이따 잠시 후에 금은 보석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신앙의 집을 건축한 금은 보석이 무엇인지 우린 이걸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터를 닦고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재료로 내 신앙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집 짓더라고, 아파트요. 또 어떤 사람은 불에 타버릴 12절 중간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을, 이건 불에 다 타잖아요. 이런 것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13절이요. 13절 끝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13절 끝에요. 그 불이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요. 불을 몰고 오시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이것을 재료로 신앙의 집을 건축한 사람도 그 불이 시험하고 불이 진행하고요. 또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불에 탈 이런 것으로 자기 인생의 신앙이란 집을 건축한 사람도 주님 불로 지나가는 거예요. 결론이 간단하죠. 그러면 뭘로 지으면 안 될까요? 주님이 임하실 때 불을 몰고 오시는데 그 불에 다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재료로 내 인생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죠. 결국 결론은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요.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인생의 집을 짓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럼 그런 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는요. 5절입니다. 5절. 여기 중간에 다 나와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걸로 재료로, 그런 재료로 우리 신앙이라는 집을 건축하면 만드는데요. 도대체 그 나무나 풀 집? 우리 집에 있는 나무인가? 그게 아니고 성경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앞뒤로 쫙 보면요. 그게 무엇인 다 나와요.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결코 그것으로 짓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요.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과 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시작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첫 번째 우리가 결코 믿지 말아야 될 주님 오시는 날 타버릴 나무, 풀과 집 같은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결코 사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믿으신 주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부담됩니다. 주님만 자랑하면 돼요. 저도 책망받아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을 결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6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가 결코 지어서나 이런 재료로 지어서 안 되는 집. 사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결코 지어서는 안 될 나무와 풀과 집, 인생의 집의 재료였다. 여러분 결코 사람 자랑하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는 고린도교 2대 목사님이시거든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은 고린도교 1대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3대 목사님 신라인데, 신라는 잘했겠지만 신라는 별로 안 나아요. 바울과 그들이 목회했던 바울, 아볼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자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영적 어린아이, 주님 불을 몰고 오실 때 타버릴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것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람 자랑하면 안 된다. 우리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누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요. 자, 7절입니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볼로가 바울이 처음 개척했다 했잖아요. 바울은 심은 거예요. 씨를. 근데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은 2대 목사님 아볼로였거든요. 아볼로는 성경 구약성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칩니다. 참 부러운 사람이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니까 심은 거고요. 아볼로는 말씀으로 양육했으니 물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좀 잘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영원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주 예수님만이 자랑이에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자나 깨나 잠꼬대 들으면 뭐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아주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어야 될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이 땅에 금과 은과 보석은 다 사라져버릴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은 영원토록 남아서 내 인생의 신앙이라는 집을 영광스럽게 지어지게 하셔서 주님 오실 날 불이 임할 때에도 영원히 남는 빛나는 하나님 앞에 행함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쌓아야 될 업적이에요.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빌삼삼 기억하시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빌삼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 사람의 참된 할례자, 참된 신앙인이 아니냐? 성령으로 예비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 세상 것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할례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직 우리 영혼의 구원이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만 자랑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다고 바울이 평가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인생이란 신앙의 집을 딱 짓는데 그건 어디다 짓냐면 기초가 튼튼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그들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였을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아멘. 여기 그리스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헬라 문화가 아주 발달한 헬라 문화의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이런 철학자들 세계적인 지혜들이 아주 많이 번성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주 잘 아시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맨날 너 자신만 알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신앙이라는 지혜, 주 예수님이 주님 안에 우리 신앙이 건축되어야 될 터인데, 그들은 세상 지혜인 철학,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위에 자기 신앙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19절 말씀에 이 세상 지혜, 너희가 지금 신앙에 서 있는 터라고 닫고 있는 터인, 너희 신앙의 터인 이 세상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거의 어리석은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불을 몰고 왔을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네 생각과 신앙과 자기 생각으로 혹시 신앙이란 자기 집을 혹시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을 모으실 때 심판을 다 타버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터, 우리의 견고한 신앙의 터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뒤에 나옵니다. 위에입니다. 위에. 자, 10절, 11절 잠깐 오늘 본문 앞뒤로 좀 잠깐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의 견고한 터 무엇일까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본문에 지금 약간 들어가니까 별로 혼동되지 않으시죠?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 했고요. 우리의 터가 이 세상 지혜 철학의 근거를 좀 만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디에다 근거를 둬야 될까? 우리의 신앙의 터는요, 10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기 신앙이라는 집을 세울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터를 닦아뒀는데 그 터 위에 다른 터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터는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터를 닦아뒀는데 이 터 위에는 어떤 터도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심판에 불을 몰고 왔을 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세워야 될 유일한 터, 견고한 터, 확실한 터, 완전한 터가 뭐예요? 거대한 반석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을 건축해야 된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학도 인간의 지혜도 그 위에다 우리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신앙을 시험 드는 이유가 예수님의 터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식대로 믿어서 그래요. 자기식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고집, 자기가 성경이 믿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한 신앙, 거기에 세상적인 철학, 누가 어떻게 말했다느니, 유튜브에서 뭐라고 말했다니, 또 무슨 책을 봤는데 무슨 철학자가 참 옳은 말을 했다, 자기가 생각 옳은 말을 했다든지, 그런 것에 자기의 신앙의 터를 닦으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결코 칭찬받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사람은 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오직 누구시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 쉽습니다. 마태 16.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제자 베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요.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 다음에요. 그럼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시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머사이어,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땅에 속한 어떤 것도 아니다. 어떤 것도 네 아버지도 아니고 네 할아버지도 아니고 네 친구도 아니고 네 누구 선생도 아니다. 철학자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견고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견고한 신앙의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그분을 보는 신앙 위에, 어떤 신앙이요? 외워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오셨을 때 결코 주님 몰고 오실 불에, 심판의 불에 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털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만 자랑함으로 막 우리 인생의 집이, 신앙이라는 집이 막 견고하게 서갑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막 신앙 견고한 집이, 주님 칭찬받을 집이 딱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지혜롭지 못한 육신에 속한 그들은 재료, 나무, 풀, 집과 같은 재료로 막 지었는데요, 세 번째 집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17절입니다. 17절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유명합니다. 무슨 장일까요? 성령장이에요. 성령을 말씀하신 절이에요. 너희가 주 예수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주 예수 믿는 여러분 누구의 성전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세요. 성령 하나님 어디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게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저도 직장생활을 좀 해봤다고 했잖아요. 좀 해봤는데 전에 지금 안 합니다. 주일 하기도 좀 바빠서 못 하는데요. 전에 좀 직장을 해보니까 오늘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건 뭔 주님의 사인이거든. 지금 그럴 때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슴이 굉장히 아프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아플 때는 뭔가 찾아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뭔가 사인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봤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나갔어요, 저는. 근데 그거로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왜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콩콩 생각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뭐가 나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고 믿는다고 성도들 막 믿으라고 막 빡지려서 막 그렇게 하듯이 하는데 너는 믿느냐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돌아보니까 저도 믿음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하루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까지. 참 회개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곳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주 예수님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는 내 안에 주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막 일하면서 계속 회개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지금껏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가르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거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회개를 한참 그냥 계속 회개했어요. 그거 같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인정하고 딱 고백하고 계속 회개를 하니까 손이 제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이 주님 주신 뭔 사인이 있을 때만 생기는 아픈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여러분 안과 제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심판의 불이 임할 때 각 사람의 공적 행한 일의 결과를 주님께 심판하시겠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삶은요, 간단합니다. 세 가지죠.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가 정반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금과 오석과 갖은 각양 보석 같은 귀한 돌로 세우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것을 믿는 사람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주님께서 불로 임하셨을 때 불이 아무리 태워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그득그득 주님께 맺어드리면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앞뒤로 제가 본문 1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중심으로 앞뒤로 좀 이동한 이유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지혜롭지 않은 건축자 내용이 조금 엇갈려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싹 세우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재료를 정리해드리고 이제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요. 청년의 지도자인 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계시죠? 그분이 시카고는 미국 중부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주 중부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비행기를 타야 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미국은 동부에 서부까지 가려면 4시간 정도 타야 되거든요. 상당히 머니까요. 지도는 가까운 것도 상당히 그래도 먼 거리거든요. 이 중부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시카고에서 중부 왼쪽에 있는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털사라는 곳까지 지역입니다. 털사라는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보면 아시겠지만요, 한가하거든요. 되게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한참 타야 되니까요. 이 목사님은 오클라호마주에는 털사까지 시카고에서 가면서 틈만 있으면 이분은 복음 전도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요. 이 한가한 비행에서 누구에게 또 전도로 할까? 그리고 이제 두리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가한 사람 있잖아요. 승무원. 여자 승무원이 별 할 일이 없이 이제 과자나 들고 왔다 갔다 오겠죠. 나눠줄 사람 없나? 또 음료수나 따라줄 사람 없나?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 토리 존슨이라는 청년 지도자이면서 미국의 부흥사의 목사님이 또 오늘 누구에게 전도를 할까, 누구에게 예수님만을 잘하고 예수님 전할까 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한 여승무원이 힘이 없이 과자봉지가 털레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 전하면 되겠구나. 저 여승무원에게. 그 여승무원, 그러니까 무슨 음료수라도 따라 드릴까요? 무슨 과자라도 줄까요? 과자 같은 거 주니까요. 타면요. 그때 그게 아니에요. 내 옆자리에 좀 앉으시라고. 어차피 한가하고 몇 시간을 타야 되니까요. 옆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딱 이분이 한다는 말이 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무슨 말 얘기하겠어요? 딱 기회는 잘 됐다. 어차피 딱 앉았으니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전하겠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꼭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가니까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십시오.
근데 한마디 딱 던진 말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때 성령께서 딱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갑자기 딱 믿어버린 거예요. 한마디.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람이 한마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 말에 딱 마음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짧은 목사님의 한마디 말에 역시 이 여인이 즉시 예수님을 딱 영접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인 승무원이 갑자기 근심스러운 어두운 얼굴빛이 싹 사라지면서 갑자기 싱글벙글하면서 기쁨 충만한 모습 갑자기 변한 거예요. 방금 전과 앉기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승무원을 위해서 이 토리 존슨이라는 청년 지도자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몇 시간 후에 딱 도착했습니다. 목자지에 딱 도착하자 이 여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토리 존슨 목사님에게 마지막 인사합니다. See you again. 나중에 또 봐요. 근데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께서 이 비행기에 꼭 다시 타셔서 저를 다시 만났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러나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꼭 만날 것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약속. 해졌어요. 목사님 너무 기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 한마디 했다가 이 여자가 믿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성도가 예수님 잘 믿고 성도가 예수님 잘 믿으면 가장 신난 거거든요. 성도 예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하면 가장 기쁜 거거든요. 그게 옥회자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목사님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자기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싱글벙글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아침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조그만 신문을 딱 펼쳐들었더니 신문 일면 딱 머리 기사에 신문 일면에 아주 큰 기사가 났어요. 미국에 이런 거 굉장히 큰 기사거든요. 털사에서 포트워스, 털사에서 약간 남동쪽으로 가면 있는 포트워스라는 지역인데 털사에서 포트워스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큰 기사로 대문짝만 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털사는 자기가 내린 거잖아요. 설마 하면서 막 봤더니 어제가 자기가 탔던 비행기인 거예요. 그리고 승무원 명단 딱 봤더니 그 여자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영접기도 할 때 어제 이름 밝혔잖아요. 승무원 승객 전원 사망. 자기 가슴 때리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내립니다. 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영접했던 그 여인이 그 승무원 명단, 승무원 전원 사망, 승객 사망 100% 다 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떨어졌는데 높이서 떨어졌나 봐요.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하염없이 눈물이 주르륵 내리는데 감당이 안 돼. 계속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한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는 게 또 한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여승무원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갑자기 후련히 서게 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찌 이게 남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날, 주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타버릴 풀과 짚과 나무 같은 재료가 아닌 금이나 은이나 값지고 귀한 보석과 같이 결코 타지 않는 재료들로 우리의 신앙이란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님은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 말을 자랑하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때 주님에서 주님 주신 큰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고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주님만을 자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 믿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